여러분 이지선 씨라고 아시죠? 예, 대학교 4학년 때 2007년입니다. 2000년도입니다. 7월 30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기구하던 그 길에 음주 차량이 일으킨 6종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되죠.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손가락 마디끝이 다 타서 녹아내렸습니다. 이렇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험난한 부상의 치료 과정을 담은 그 에세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죠. 이 책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소망과 포기하려는 분들이 살게 되는 결단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이 이수연 씨가 병상에서 고통과 투정하다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했나요? 라는 의문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뇌리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이 드니까 그의 운명에 대한 원망이 슬금슬금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왜 내인가? 왜 하필 나인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드니까 원망의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커다란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그렇다면 나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쳤어야 하니? 라는 마음의 울림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아, 그렇구나. 왜 하필 나야? 라는 이 질문은 척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이구나. 나는 다치면 안 되고 그럼 다른 사람은 다쳐도 된다는 생각인가? 그렇게 하면서 그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마음에 하루에 한 가지씩 이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엄마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손가락 절단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래도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네. 이런 식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훈련을 엄마랑 같이 함께 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화상을 입지 않은 그 두 발에 눈이 머뭅니다. 찾았어요, 엄마. 불에 타지 않은 두 발, 씻을 수 있는 이 두 발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이지선 씨는 관점을 바꾼 거죠. 생각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그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부정과 그리고 원망의 방향을 그가 접고 이제는 그 관점을 바꾸어서 감사의 방향으로 생각의 테두리를 바꾸기로 그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훌륭한 거죠. 달라스 신학교 원장이었던 찰스 스윈들 박사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인생에서 벌어진 일이 10이라고 하면 나머지 90은 그 일에 대한 내 반응이 결정한다. 무슨 말입니까?
삶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 분명한 이 어떤 사실, 이건 겨우 10%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0%는 뭐냐? 그것은 우리의 그 사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의 인생이 되는 거죠. 결국 삶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거나 시간에 쫓길 때 신호등이 빨간색이 바뀌는 것. 이거는 우리 인생의 10%의 사건입니다. 이 10%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위험하게 내 앞에 끼어든 차가 있다.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거나 욕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나도 다시 가서 그 차 앞에 차를 대놓고 앞차 운전사를 끄집어내가지고 두들겨 팰 수도 있겠죠. 화가 나니까. 아니면 또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앞차의 운전자를 이해하고 편안하게 그 순간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일어난 사건은 통제할 수 없지만은 그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고 어떤 반응이든 우리가 선택해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내는 우리의 태도에 우리 인생의 행복의 90%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10%를 위해서 힘들어하거나 우리가 불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10%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10%에 대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내 삶의 나머지 90%더 많은 프로테이지요.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10%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 10%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도록 그 10%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우리 생각의 방향을 잡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너의 인생에 벌어진 일이 90%야. 그리고 그 일이 대한 반응으로 바뀌는 거는 이제 10%도 안 돼. 그렇게 마귀가 말을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요. 네게 벌어진 일은 99%야. 네 반응으로 바뀔 가능성은 1%밖에 안 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 이미 벌어진 일 90%, 99%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인생을 탕진하며 점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스윈돌 박사가 했던 그 멋진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카드 게임에 비유하자면 10장의 카드가 주어진다. 그런데 한 장은 이미 상대에게 보여준 패고 나머지 9장은 히든 카드다. 내가 어떤 순서로 카드를 내미는가에 따라서 승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이지선 씨, 사실 이건 끔찍한 사고입니다. 근데 그 끔찍한 사고를 한 장에 노출된 카드로 그는 여긴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9장의 히든 카드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몸을 추스리면서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또 한 장의 카드를 세상에 던진 행동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책, 그 책이 스스로를 바꾸고 세상에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그 책을 읽고 자살을 결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시 살 용기와 결단을 했대요. 그런 메시지가 엄청나게 온답니다. 언니도 사는데, 누나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결정들을 했다고. 그런 많은 피드백들이 온답니다. 여러분, 55%의 삼도 화상은요, 끔찍한 겁니다. 다 얼굴이 일그졌어요. 인생이 총두리째 빼앗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인생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살기를 결정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송두리째 고스란히 글로 만들어 책을 빚어 세상에 내놓죠. 또 다른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를 그가 던진 것이죠. 그가 평범한 삶이었으면 그만한 파급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통을 이기고 싸워나가는 그런 한 사람이었기에 동일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몸이 그렇지만은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받으면서 교수가 됩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장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또 많은 대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는 숨겨진 그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향하여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이나 원망이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비난과 우울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용기 있게 그는 도전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카드는 무엇입니까?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그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게 남아있는 내게 주어진 카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나에게 남은 9가지의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미리 포기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카드를 사장시키지 말고 하나씩 펴나며 우리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전능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없는데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계셨지만은 그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 아닙니까?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죠. 오늘 8절에 그분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출입, 이 말은요,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집에 문지방을 건너고 들어가고 나갈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사사건건이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출입, 이 말은 인간의 땅 위에서 하는 모든 삶,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총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모든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해서 또 이 말이 나는 한 번도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힘듦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문제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태어난 삶의 목적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신앙인이란 이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를 지켜주시니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하나 둘씩 펼쳐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지선 씨가 화상 이후로 인생을 피곤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뻔합니다, 그것은.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꽃 피우고 있잖아요. 그의 삶 자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게 되고 변화되잖아요. 충분히 절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지 않고 자기 남은 패를 하나둘씩 펴내 보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지고 있죠. 꼭 내가 거창하고 아주 인생의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인생에 남은 9개의 패를 잘 펴서 후회 없는,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소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이 생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나를 떠나도 내가 있었던 그 자리로 인하여서, 내가 있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있었던 그 주어진 자리가 좀 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지고 좀 더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고 떠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혼자만 생각하며 혼자만의 괴로움과 혼자만의 문제로 감싸 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며 살다가 인생을 그냥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좀 더 아름다운 향기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10%의 그 객관적 사실로 말미암아 휘둘려서 우리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남은 9개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 둘씩 펴나가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거나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서 한 개씩 한 개씩 주어진 패를 보이면서 인생을 도전하며 인생에 지금 밑바닥이 있을 것 같아도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단들과 태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